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나성교회, 세빛교회, 성락성결교회 이 세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청년들을 처음 신방할 때 하는 질문, 반드시 하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청년들한테 가장 먼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답은 뭘까요? 네, 이번 주일 드렸던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전에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요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질문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처음으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 그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구름이 덮였잖아요. 구름이 덮이고 감히 서 있지 못할 정도면 시야도 가리고 또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않았을, 눈을 감았을 수도 있고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만약에 이제 구름 같은 뭔가가 확 있고 우리가 감히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영광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막 마음에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눈을 감을지도 모르고 고개를 숙일지도 모르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몸을 숨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가슴 벅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구름이 가득했다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흐려지고 시야가 가려지고 정말 그 두려움으로 이 감춰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왜 이 자리에 임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역대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빛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들어간 금만 해도 지금 시세로 따지면 뭐 한 5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금이 그 안에 벽에 발라지고 기구로 만들어지고 또 곳곳에 다 금으로 새겨졌던 것이죠. 거기에 들어간 보석도 있었고 자수 자체도 너무 고운 자수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지어졌을 만큼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축물은 되게 더 큰, 지금 이 성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더 큰 규모여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그 성전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다 금으로 둘려져 있고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성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뭔가 압도가 되고 서 있기만 해도 뭔가 영광스럽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건축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팔 부는 자가 12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에요.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에 비파와 재금과 수금을 잡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 수백 명의 성가대가 쓴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서는 것에 뭐 몇십 배 정도 되는 성가대가 선 거예요. 그렇게 서면 그 한 번에 소리를 냈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20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재금과 수금과 그리고 비파가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어떨까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쩌렁쩌렁하고 영광스럽고 웅장한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주변은 금으로 둘러져 있죠.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정말 웅장하고 광대하죠. 이런 것이 다 대단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그 성전도 가리고 소리도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압도적인 노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120명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성가대가 함께 노래를 일제히 불러도 만약 이 자리에 구름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이 자리에 오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금으로 두르면, 아니면 수많은 성가대가 있으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대하 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역대하 5장의 후반인데, 역대하 5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건축되고 나서 그 안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그 안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에 지성소 가장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있는 것을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2절부터 10절 말씀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너무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나팔 불고 뭐 비파 들고 노래 부르고.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로 예배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서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서열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게 했다는 건 정결하지 않으면 서열이 높아도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순결한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식이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 그 안에 잘 갖춰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예배가 구성되고 그 안에 조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려지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예배가 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예배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상태가 성결하고 스스로 깨끗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또 설교 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고 할 때 그때 가장 최근 예배 그리고 혹은 오늘의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묵상이 하루가 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배 앞에 나올 때만큼은 더 정결하여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서 깨끗함 받아서 예배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여서 하나님 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운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